매 순간 우리 앞에 당도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지만 뭐가 그리 한 가지 일을 손을 대면 자잘한 일들이 많은지, 그렇죠? 돌아보면 허투루 흘려보낸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핸드폰도 그냥 뭐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유튜브 뭐 하나 잘못 켠 것이 30분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30분이 뭡니까? 요즘엔 쇼트라 그래가지고 계속 넘기면서 봐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허투루 보낸 시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벙동벙 걸어와 보니 오늘이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12월 31일 그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당도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한 해, 희망과 절망의 순간, 때로는 충만함과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의미함에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했던 시간, 감사했던 시간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화딱지가 나고 불평스러운 날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일치되는가 하면 분열 사이를 오가며 살았던 한 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물가는 3.6%, 7% 계속 올라가고 있고 두 해 이상 3% 이상대 지금 물가 상승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넘어 나 자신을 극복하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됨의 참된 길입니다. 짐승이라면 본능대로만 살면 되죠. 본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능대로만 살면 되는데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 그걸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간, 여러분 올해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애씀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어떠한 깨달음이 2023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여기 개역 개정인데 새 번역으로 보면 훨씬 듣기가 좋아요.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더 다가오기가 좋죠. 하나님 우리를 아주 심플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쁨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라. 번성해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기쁨의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걸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감 가신가요? 인생은 단순하고 가벼울수록 그 삶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아무 말 않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중에 제가 신년이 되면 이제 신년 피정이라고 해서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과거에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 2시간 정도를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신년이니까 눈이 왔어요. 눈이 저 하늘 어디에선가부터 떨어져서 탁 내리는데 눈길이 보여요. 눈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보여요. 소리는 안 들려요. 하지만 내 눈에 눈이 보인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감동일까요?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조차, 일주일에 2시간조차도 가만히 나를 돌아볼 시간 없이 빨리 뭐 해야지, 빨리 뭘 만들어야지, 빨리 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날 아닙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전도서 7장 29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너무 복잡해지고 지치면 그제서야 뭘 하고 싶다고 그러나요? 쉬고 싶다.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 생활하다가 힘들면 다들 뭐라는 줄 아세요? 제주도 한 달 살이 한번 하면 좋겠다. 하여튼 떠나고 싶어요. 다들 지금의 내 삶의 자리를 다 떠나고 싶어요. 쉬고 싶다. 벗어나 버리고 싶다. 휴가 가고 싶다. 여러분, 휴가를 바캉스라고 해요.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바카티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바카티오라고 하는 의미는 텅 비우다는 거예요. 비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이 세상의 인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옥죄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제가 과거에 봤던 광고 중에 가장 제 뇌리를 쳤던 광고 중에 한 가지가, 옛날에 고급 세단차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친구가 나에게 잘 지낸다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차에다 시동을 걸어요. 삑삑. 뭐예요? 좋은 차 타면 잘 지내는 거란 뜻이에요. 광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걸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차 타야 너 잘 사는 거야. 좋은 차 타야 너 행복한 거야라고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세상의 북소리에 귀 기울인 거예요. 자이 아파트 예전 광고 중에 한번 아주 탑 탤런트 여자 배우가 왜 집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을까요? 집에서 드레스를 쫙 입고 해서 그 집에 왜 뭐 아파트에 분수대가 있어요. 예, 물이 쫙 나오는데 옆을 싹 거느리는데 밑에 카피라이터가 하나 쫙 떠요. 뭐라고 뜨냐면 당신이 어디 사는가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자이.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가 네 존재를 드러내준다. 좋은 집에 살아야지, 넓은 평수 살아야지, 높은 배기량차 타야지, 이런 압력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걸 텅 비우고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 세상의 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예수님의 저 빈 마음, 빈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사택 창밖을 보면 웬 새들이 그렇게 많아요. 새들이 와가지고 막 짹짹짹짹 하는데, 참새를 보는데 그 앞에서 통통통 뛰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쩜 저렇게 가벼울까? 참새를 보니까 어쩜 저렇게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완전한 끝자락인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교회로 휴가 왔다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미장원에 머리하러 왔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빡빡한 일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 참 희망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임재를 통해서 충만히 쉬시고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의 인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인생,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참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 숫자도 해봐도 10분이 넘어요.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힘드신데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칠어진 우리의 성정,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율해 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 기타를 줄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피아노 음에 라 치면 5번 현 맞춰가지고 그걸로 착 맞춰요. 맞출 때 그렇게 기타 줄을 피아노 기준음 삼아 맞추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북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저 하늘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잘 알려진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너무나 잘 알죠. 귀천. 한국인이 좋아하는 세 번째 시. 첫 번째는 꽃이라고 그래요. 김춘수.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의 봄부림에 불과했다. 뭐 이런 시 있죠. 근데 이거 귀천 세 번째로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천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귀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갔다는, 귀천, 돌아갔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 땅 가운데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사셨고 아름답게 귀천하신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시인 천상병은 귀천이란 시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제가 특별히 CCM 가수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깜짝이죠. 우리 조명 좀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 홍순관이라고 하는 분을 모셔서 한 곡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천입니다. 한번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기슭에서 놀다가 푸른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식객해 주시고 좋으시죠? 하늘 이렇게 올려다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다들 바쁘게 집에만 또 계시거나 하신다고. 이 규천이라는 시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새벽빛 같다. 새벽빛이라는 게 새벽에 잠깐 샛별이 떴다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게 새벽빛. 이슬 같다. 아무리 영롱하다 해도 잎사귀에 맺힌 그 이슬조차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 노을 같다. 우리 3층 카페에 가면 저녁 노을이 너무 예쁘죠. 올라가면 저 들녘에 난산 못도 보이고 저기서 해가 뉘엿뉘엿. 저도 노을을 특별히 참 좋아합니다만 일출은 피곤해서 노을을 보면 그렇게 예뻐요. 그러나 그것도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죠?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천상병 시인은 참 천진난만하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이 죽음을 잠시 왔다 가는 것을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이 세상 뭐 끝내는 날? 소풍 끝내는 날. 소풍 왔다는 거예요. 소풍. 이 세상을 소풍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이 10년간 붙들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인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자주 하다 보면 입간 예배 때 수의를 입은 우리 고인을 보면서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고인들이 입은 수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백복재 권사님 아시죠? 뭐죠? 주머니가 없다고. 주머니가 없어요. 제가 새 아이들, 딸, 새 아이들을 다 가족분만 해서 태어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손을 꼭 쥐고 나왔길래 뭘 들고 나왔나.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어요. 내 마지막 입관하는 그 시간조차도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갈 텐데, 여러분 뭐 하고 지금 살고 계셔요?
뭘 그렇게 다름질 치면서 뭘 그렇게 영화를 누리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다는데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들에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 청년 사역할 때 얘들아 너무 연봉하는 세븐일레븐을 만나지 말아라. 연봉 세븐일레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븐일레븐 저기 앞에 가면 편의점 있죠. 예, 큰 회사들을 더 커져버리라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기업 7시 출근, 밤 11시 퇴근. 그래서 세븐일레븐이에요. 그렇게 연봉 하지 말고 연봉이 좀 낮더라도 좀 일찍 퇴근하면서 떡볶이 들고 올 수 있는 그 남자 만나라. 부모님은 싫어해요. 청년들하고는 그런 얘기도 가끔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지만 하루하루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조용히 나 자신조차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도 바쁘게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죠? 여유가 없어요. 제가 이 천상병 시인의 이 시를 좋아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삶을 아름답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인생이 평탄했냐? 그렇지 않아요. 나라로부터 고문도 당하고 정신병원까지 입원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서울 인사동에 가면 그 아내가 소풍이라고 하는 찻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아내는 아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이 바쁘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말씀의 소리, 주의 음성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불태우고 가장 아름답게 기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분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길로 삼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연말돼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드나요? 길은 걸으라고 만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상만 하고 있어요. 제 뒤에 이렇게 큰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감상하고 묵상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걸으라고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10번 한했던 사람이면 내가 내년에 9번만 한해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9번만 한일까요? 10번 다 한일까요? 말해 보세요. 내가 내년에 10번 한다는 거 9번만 한해야지 작정하면 내년 돼서 9번 한일 수 있을까요? 10번 다 한일까요? 경험이 있잖아요. 10번 한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포기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10번 한해야 되는 걸 9번 한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10번 한해도 아차 내가 또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1년 만에는 안 되지만 5년 10년 지나면 됩니다. 이걸 일컬어 성화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대한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작은 한 말씀이라도
길 지나가신 어르신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드려야지 하고 손잡아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품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을 보면 가슴에 댄다. 물컵이 있거든요. 아유 물이 흐르네. 컵을 이렇게 가슴에 입댄다. 이걸 품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진다. 이것을 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떤 생각을 품고 사셨나요?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우리 김동성 장로님 또 유정일 권사님 같이 박정희 권사님 신방을 갔더랬어요. 박정희 권사님께 제가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 품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너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과 힘든 사회죠. 이렇게 피곤함 속에 계속 살아가면요, 한독학자 한병철 교수라고 피로 사회라고 오래전에 쓴 책에 보면 피곤함 속에서 인간의 성찰이나 반성의 능력은 퇴화한다. 여유 없이 살아가면 인간의 능력이 반성, 성찰, 가장 큰 능력이 퇴화하고, 성찰과 반성, 이러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 퇴화되면 근원적인 창조나 새로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제화된, 무슨 조직화된, 화석화된 예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 능력의 예배, 생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때 새로움은 창조되는 것이에요. 맨날 하던 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새로움은 없는 거예요. 요즘 TV에는 피로회복제가 그래서인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광고 본 적 있죠? 광고 본 적이 있다고 지금 전화 왔어요. 받아보세요. 무슨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런 선전도 많았고, 복합 비타민, 숙취 해소제,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왜 약을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약을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것이 다양한 순리지만 순리대로, 내 호흡대로, 내 걸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누군가가 자꾸 밀어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한 게 뭐냐면, 회사에서 제가 빌딩 옆을 지나가는데 회사원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회사원이 담배를 뻑뻑 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 요즘 건강 생각하고 있잖아. 뭐 하면서요? 담배 피면서. 옆에 친구가 물어, 아 그래? 무슨 건강 생각, 어떻게 건강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담배를 또 뻑뻑 피면서, 나 요즘 건강 때문에 홍삼 먹잖아. 그래서 옆에 지나가면 제 생각에, 진짜 건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좀 끊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한국 담배 인상공사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담배 인상공사, 담배로 상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담배하고 인삼하고 왜 같이 이렇게 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내달려가는 이런 인생 행복할까요? 여러분, 과연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 행복의 삶은 결국 이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북소리에 있지 않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북소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물감 놀이를 하면요, 투명 컵이라 생각하면 이 컵에다가 빨간색 물감, 막 삶의 열정을 태우면 이 빨간색 물감을 타면 이 물은 무슨 색깔로 바뀌죠? 빨간색. 그 다음에는 때로는 파란색. 내 인생이 이 열정과 이 차가움 속에 왔다 갔다 하고 노란색, 보라색 여러 가지 물감을 계속 섞었어요. 다 섞고 나면 나중에 이 비커 안에 있는 색깔은 무슨 색깔로 바뀝니까? 무슨 색깔요? 수준들이 높으셔. 검정색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정이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시달리고 여기 가서 시달리고 저기 가서 맞춰주고 하다 보면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내 호흡은 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사회의 인으로만 남아요. 여러분, 이 마음들을 어떻게 정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회사 책상에 앉아 있다가도 가정에 있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충만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만히 채워야 돼요. 시커멓게 된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다가 깨끗한 물을 여기 계속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으면 시커먼 물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나중에 충만히 흘러 넘치다 보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이 시커매져 갈 적마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으세요. 맑은 물을 부으면 내 삶의 시커먼 물들은 다 흘러 넘치고 내 안에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하는 말씀, 살아 운동력에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활신앙으로 개종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세계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제가 그래도 음식물을 먹다 보면 남기거든요. 저도 배가 부르면 남기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사랑한다. 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청파 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만나서 책 읽기를 계속 15년째 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유명해졌어요. CBS 성사학당도 많이 나오시고 뭐 잘자일법도 나오시고 15년 전부터 교제를 하면서 있는데 이분 교회에 한부 예배를 드리면 한 50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부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가요. 그러면은 식당에 가서 맛있게 식사하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이 남는 거야.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국수 줄거리 주워 먹는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럼 저에게 3주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뭔지 모르지만 장로님 그럼 그렇게 한번 하시지요. 주일이 됐습니다. 장로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고 태식구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예배 끝나고 밥을 맛있게 먹고 한 청년이 식판을 들고 이제 태식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밥 먹고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섬길 게 많거든요. 근데 급하게 먹느라고 밥이랑 국이랑 남았어요. 갔더니 장로님이 묻습니다. 우리 청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장로님, 저는요 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서 있는데 식사 다 한 거죠? 네. 그럼 식판 줘주세요.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남아있는 국에다가 남아있는 밥을 말아서 말없이 그 자리에서 드시는 거예요. 3주가 뭡니까? 2주만 지나도 음식물을 안 남겨요. 남는 거는 닭뼈, 생선 한 움큼만 한 움큼만. 이분이 실제로 계시는 분인데 지금은 원로 장로님 되셨어요. 본명이 김철수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전설이 됐어요. 전설. 청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피자 먹고 막 그다음에 치킨 먹고 하다 보면은 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남기는 청년이 한 명 딱 있다.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이 다 노려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철수가 보고 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일어서고 다니는 것까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안 바뀌는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안 됐네. 오늘도 못했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힘들 적마다 화딱지가 날 때마다 순간 호흡을 멈추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맑은 물을 부어서 시커맸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되어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난상교회 온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이 지역 가운데 예수 믿는 참 사람으로 소문난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 주보에도